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응아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만큼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님을, 진짜임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세상의 묵은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관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과 경험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들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는 달랐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절대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로 연합하여서 구약시대의 다윗 왕 때처럼 막강한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런 힘을 가진 절대 군주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불행이 끝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적잖이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명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떤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죠. 나귀의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반박하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이 34절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제자들과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떤 무조건적으로 평화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를 깨트리고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시고 전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수긍이 되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의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툼이나 싸움보다는 평화를 더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바와 지금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헛된 상상들을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고정관념이 생깁니까?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어떤 추론을 듣고 배웠던 학생들은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의 존재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것이 잘 들어가질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듣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그게 꼭 진리만은 아닐 거야.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상상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참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구원받게 되고 다윗 왕 때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을 버리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다면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화평이 아니라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들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35절 말씀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불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불화하게 된다라는 정도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3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불화하게 된다가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불화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지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때문에 너희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을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런 적극성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누가 된다고요?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 대한 본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팔짱 끼고 화목하게 지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상대한다는 것은 싸운다, 파이팅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가 6가지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을 공격하여 무찌르게 하는 검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 삼고 그들은 인간을 죄악 가운데에 빠뜨리고 죄를 벗삼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우리는 세상과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사로잡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 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복음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세상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령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영원한 참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쳐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2장의 카드가 놓여 있다고 칩시다. 70년 동안만 평화, 그리고 또 하나의 카드는 영원토록 평화. 2장의 카드가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영원토록 평화라고 하는 그 카드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원토록 평화라고 하는 카드를 집어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평화의 카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 거짓에 사로잡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영들에게서 구출해내기 위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복음의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코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길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매우 힘들고 고단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매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토록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일까? 예수님 믿고 살면 좀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그 영적 전쟁 속에서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너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먼저 누구에게 둘 것이냐,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냐, 누구를 더 먼저 사랑할 것이냐, 너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누구를 더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냐,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유지한 채
날마다 긴장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김현욱 성도님은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그 조직을 압니다. 5분 대기조는 어떤 곳인가? 군대 내에서도 비상시의 상황이 발생할 그 비상사태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대기조입니다. 그러니까 5분 대기조는 잠을 안 잔다기보다 항상 군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일반 군인들은 저녁에 점호를 취하고 잠을 잘 때에는 이제 군복을 벗고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하지만 5분 대기조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은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적들이 들어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항상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한 채 그 상태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내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5분 대기조를 돌아가면서 그 조직에 가서 근무를 서고 다시 이제 내후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생활을 해봤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잠을 잘 때만이라도 옷을 편하게 벗고 자고 싶은데 그 딱딱하고 꺼끌꺼끌한 군복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됩니다. 군복이 깨끗합니까? 하루 종일 훈련을 받다 보면 오물이 묻고 우리의 땀으로 인해서 냄새도 배어 있습니다. 그런 군복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싸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붙잡으려 해요. 돈을 붙잡으려 하고요. 권력을 붙잡으려 하고요. 인기를 붙잡으려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끝이 어떻습니까? 정말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내지 못해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고 있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패가 망신하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친척들 모든 형제들까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면 너희는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무료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루즈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때로 우리의 영혼이 헛헛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과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너희가 진실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성도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잃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잃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아주 고되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본이 되어 걸어간 그 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로 인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은 분명히 확증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너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더욱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더욱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잃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